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그 세례 요한의 길이 결국은 예수님의 대로를 들어오게 한 축복의 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대림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이제 우리는 어서 오소서 강림하소서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님들. 이 동방박사 몇 사람이라고요? 3사람. 그런데 동방박사 3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그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박사들이 왔다고 했지 동방에서 박사들이 3사람 왔습니다 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 3사람이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다. 그러니까 3가지 드렸으니까 3사람이 왔구나 라고 말할 뿐이지 동방 박사 4사람인지 5사람인지 6사람인지 한 사람이 또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박사들이라고 해서 단수형을 쓰지 않고 복수형을 썼기 때문에 분명한 동방 박사들은 2사람 아니 3사람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드렸던 거, 그게 무엇입니까? 예물이죠, 예물. 그 예물은 어떤 예물이에요? 그 당시 왕이라든지 가장 높은 귀중한 소중한 분에게 바쳤던 예물이 바로 황금, 유향, 몰약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한 3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떻게 해요? 말하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거, 이 동방이라는 것은 지금 일본, 한국 이쪽 동남아시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당시에 동방은 어떤 동방이었습니까? 아라비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 네, 그 아라비아, 페르시아, 바벨론. 네, 그러니까 그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쉽게 말해서 1500km, 평균 잡아서 1500km죠. 약 900마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 그 페르시아의 수도 테헤란 근처에서 출발했다면 약 3300km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카라반이라고 하죠. 카라반. 예, 그때는 이 카라반은 지금 뭐예요? 자체 동력이 있기 때문에 쭉 그 캠핑카잖아요. 끌고 다니는데 그때는 자체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직접 끌고 움직여야 되니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은 그 당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파사왕 고레스 칙령으로, 야 너희들 누구냐? 그러니까 예, 저희들은 이스라엘의 포로들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야 너희들 너희 나라 가 하고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와 좋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때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이동하는 거리가 4개월이 걸려요. 4개월. 바벨론에서. 그러면 그거보다 더 먼 거리라면 어떻게 됩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2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2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 박사들이 왔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2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잘 준비하고 산 넘고 들 건너 바다 건너서 2년 만에 도착한 거예요. 2년 만에. 그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서 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순식 장로님 몇 분 걸려요? 거기서 우리 남석교회까지? 1시간. 예, 1시간. 자, 1시간보다 더 나는 더 멀리 걸렸다 하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1시간. 예? 또 있어요? 1시간입니까? 1시간이 최고입니까? 이따 끝나고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렇게 멀리서도 오시잖아요. 1시간. 이용희 권사님이 1시간 더 걸리지 않나? 예, 그렇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예. 동탄 그쪽 그 뒤에서. 예.
지금 이 동방 박사들 보십시오.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2년을 건너왔습니다.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이 흑석동에 있으면서도 남석교에 오는 걸 그렇게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눈만 뜨면 그냥 문만 열면 남석교회잖아요.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말씀대로 읽지 말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때 그들의 감격 어땠을까요? 와, 야, 드디어 예루살렘이구나. 드디어 2년 전에 출발했는데 이제야 예루살렘, 이제야 그 메시아의 별, 그리스도의 별을 만나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는데도 이런 열정과 정열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헌신, 아무나 못와요.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실은 오늘 이극 집사님도 좀 늦게 오셨습니다만, 목사님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또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머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두통 있으면 안 와. 근데 왔잖아요. 결국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집사의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자의 자리에 오겠습니다.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온 우리 집사님, 하나님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남석교회를 사랑하는 헌신이요, 열정이요, 정열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사랑하세요. 이 자리. 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이 앉을 수가 없어.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 머나먼 거리를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게 참 은혜스럽더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에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 기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함 받고 고침받고 응답받고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히 깨끗이 죄사함 받고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 말 자체가 이들이 얼마나 많은 힘든 여정길을 왔을까. 그러나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왔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말이 더 중요해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부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제 이르렀어. 열정, 정열. 아무나 이 남석교에 이르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왔어요. 이제 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말해야 돼요. 말. 어떤 말을 했어요? 2절에 있는 말을 했죠.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 이 열정과 정열과 이 헌신의 마음, 그 이상으로 그들은 뭐요? 입을 열어서 말하였다. 어떤 말을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누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로드 왕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딱 오니까, 그렇지, 왕자님이 탄생하셨다면 어디에서 탄생하셨을까요? 마국간에서? 왕궁에서? 당연히 동방 박사들로서는 자기들의 상식적인 선에서는 왕자는 왕궁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왕궁을 찾아가요. 그리고 왕궁에서 그 당시의 왕 헤롯 왕 앞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답니다. 2년 전부터 준비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이르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것은요, 그 동방 박사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지금 누가 받았다고 했어요? 헤롯 왕이 받고 있죠. 헤롯 왕에게는 상당히 기분 나쁜 질문이죠. 왜냐? 헤롯 왕의 말기 통치 시대예요. 그런데 헤롯 왕이 유대인은 왕으로, 지금 내가 왕인데 지금 왕한테 왕을 물어봐? 얼마나 기분 나빠요.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보통 악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도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내도 죽여버려요. 근데 그의 자식들이 또 스물스물하게 아빠 언제 죽나 그런 거 보니까 자기 자식들도 죽여버렸어요. 아내도 죽여버렸죠. 자기 자식들도 죽여버렸죠. 그리고 또 자기 어머니가 은근히 또 왕자를 탐내는 것 같아. 자기 어머니도 죽여버렸어요. 누구냐? 이 헤롯 왕. 오늘 본문의 이 헤롯 왕이 어머니 죽였지, 아내 죽였지, 자기 자식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왜?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동방박사들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 얘기를 하고 있거든. 까무라치죠. 놀래 자빠지죠. 어머니 죽였지, 아내 죽였지, 자식들 다 죽였어요. 왜? 왕권이 위협받을까 봐서. 그런데 지금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얼굴이 완전히 새하얘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맥락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만도 얼마나 고생하고 왔을까요? 그런데 말을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만의 왕으로 나신 이가 아니라 유대인이 그렇게 말했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 왕 중에 왕,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리스도가 어디 나셨느냐 물으니까 헤롯 왕은 뒤로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야, 가만히 있어. 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서 드디어 헤롯 왕의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것은 완전히 뒤져버려 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가. 왜? 왕이 있는데 왕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4절입니다.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오는구나. 이제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여기까지. 그럼 어떡하겠어요? 엄마도 죽였지, 아내도 죽였지, 자식도 죽였지. 이제 뭐예요? 이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오는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이 그리스도까지 죽이면 돼. 그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주 악랄한 전법을 사용하죠. 악랄하게 7절 8절이죠.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야, 동방 박사님들, 혹시나 지금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물어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어요. 아, 그러면 베들레헴에 가실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거기서 아기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주세요. 아셨죠? 꼭 나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라고 누가? 헤롯 왕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세히 묻고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와라. 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자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비행 청소년들 되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 우리 자녀분들 부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냥 당연히 부모니까 그래야지 뭐 그러지 않아요. 자식들 버린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녀분들도 자세히 부모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형편을 잘 헤아려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부모님들은 아직 덜 자란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
지금 어떤 아픔 속에, 어떤 고통 속에, 어떤 신음 속에 있는가? 내 지식,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녀의 수준에서 내려가 가지고 자녀의 아픔과 고통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세히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헤로드 왕은 뭐라고요? 자세히 알아보고 자세히 나에게 말해라. 이건 뭐예요? 죽이려고 자세히 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려고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은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2년이라는 그 긴 세월, 짧게는 4개월이요, 짧게는 1년이요, 그 세월 동안 별을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별을 따라서. 그런 헌신, 충성, 봉사.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그 머나먼 거리를 왔다면 여러분들 아까 뭐 1시간 거리였어요. 뭐 길면 한 2시간 거리 될 거예요. 근데 이곳입니다. 일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임시초소 얼마만큼, 제가 가끔 요즘 들어 제가 그 좋은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이. 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를 꼭 7바퀴를 돌아. 7바퀴. 왜 7바퀴 도는지 아는 사람? 왜 7바퀴 돌겠어요? 한 바퀴 돌아도 되는데, 2바퀴 돌아도 되는데, 6바퀴 돌아도 되는데 꼭 7바퀴를 돌고 간단 말이야. 여리고성이 몇 바퀴 돌고 무너졌어요? 7바퀴 돌고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7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운동도 됩디다. 근데 10분도 안 걸려. 10분도 안 걸려. 10분도. 한 바퀴, 2바퀴, 3바퀴. 10분도 안 걸려요.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한번 손도 좀 들고, 여기 바로 여기가 우리 땅이잖아. 우리 땅이죠. 지어지잖아요. 땅은 준비됐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딱 보고 주여 하고 그냥 한 바퀴 빙, 2바퀴 빙 돌고. 예.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서 돌려고 하니까 그 문을 여기 잠가놨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해. 근데 바로 거기가 우리 땅이지 않소, 우리 땅. 이 좋은 습관은 땅밟기 운동이라는 거죠. 땅밟기, 땅 정복하는. 하나님 주십시오. 이 땅을 우리 남석교회 허락해 주시옵시오 하고 이 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받기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리고성 작전이잖아요. 여리고성 작전. 여러분이 작정을 하세요. 작정을. 동방박사들도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황금, 유향, 몰약, 그리스도께 메시아 만왕의 왕께 바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와가지고 헤로드 왕한테도 안 줬어. 황금, 유향, 몰약은 누구한테?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께 드렸어요. 무엇을 드렸다고요? 황금. 황금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황금. 황금이 의미하는 그 영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황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왕권은 절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국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천국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동방박사들이 첫 번째,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 의미로 황금을 드렸어요. 두 번째 무엇을 드렸다고요?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은 여러분들이 그 성소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시죠. 요즘 계속 성소 성막에 들어갈 때 출입문이 있어요. 출입문은 단 한 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만 문이 열려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죠. 성소에서 오른쪽에는 뭐예요? 그 등잔대. 그 다음에 왼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제일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끄트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거기 분향단. 이게 향료. 유향. 분향단.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 분향단, 기도의 분향단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분향단의 불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돼요. 즉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순간 항상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유향을 선물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입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징하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유향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몰약을 드린 것은 뭐예요? 몰약은 무엇을? 부패를 방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황금,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유향,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몰약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보라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그리스도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이제 뭐예요?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말을 해야 돼요. 헤로드 왕, 당신은 왕이 아니야. 유대인으로 나신 진짜 왕이 누구야? 어디 있어? 빨리 그분 말해줘. 그 아내까지, 어머니까지, 자식까지 죽여버렸던 헤로드 왕 앞에서 당당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할 때 말할 줄 아는 사람,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자는 악에 대한 동조자입니다. 말할 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시퍼런 헤롯 왕 앞에서도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되도록이면요, 여러분, 말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마세요. 쓰잘데기 없는 말 해가지고 부부끼리 싸우고 자녀에게 상처 주고. 그러나 동방바사들처럼 말할 때는 너 말고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경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말할 것을 바로 말하고 말하지 않을 것을 침묵하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가다가 서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딱 스톱했어요. 어디? 악이 있는 곳 위에 서 있는지라. 즉 악이 예수가 태어난 바로 그 장소 베들레헴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는 바로 예수의 자리에 서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예수님 뒤에 뒤처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서시는 곳에 나도 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서 여자 중에서 그 이방 여인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가 야, 너도 이제 젊기 때문에 너도 이제 새로 시집 가라 하고 보냈어요. 그랬을 때 그 룻기에서 룻이 뭐라고 해요? 어머니요, 나로 하여금 떠나가지 말라고 하소서, 가라고 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오늘 머물었다고. 악이 있는 곳에 머물었을 때 동방박사들도 머물었거든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를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나를 떠나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축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기 예수 있는 곳 위에 서서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들은 근 2년 6개월 1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왔고 결국 베들레헴에서 황금 유향 몰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회에 오는 시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오는 이 시간 열정과 우리의 정열과 우리의 헌신을 보여드리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모이게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 예배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을 하되 쓸데없는 말 침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필요한 말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우리가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머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 안 하는 그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